일단 제 불편함을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네.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참고 그거를 근데 참는다고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쌓이죠.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구리님이 바로바로 말하라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바로 말하냐고 하면서 또 싸우거든요. 절대 자기 못한다고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어린양을 따른 어린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번째 시간이고요. 9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땅이 왜 망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곡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경고와 동시에 공감을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고집대로 안악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네. 개구리님과 저는 부부거든요. 올해로 11년 차죠? 네.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서 4년 연애를 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연애할 동안에요. 네. 연애할 때야 뭐 서로 마냥 좋기만 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싸우는 게 나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네. 육아하느라고 둘 다 지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싸우고 화해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힘들었는데 지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더 맞춰져 가고요.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관계에는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거짓 관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기만 하는 것도 오히려 관계에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피하기만 하면은 결국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갈등의 원인을 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덮고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서로 갈등에 대해서 대화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서로를 더 알아가고 맞춰가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대화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대화를 통해서 양보하고 타협할 용기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대화를 시작하면은 결국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말할 때는 내가 하는 주장이 결국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하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만큼 양보해야 되거든요. 내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 이전에 먼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지 그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나에 대해선 배려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대화를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면은 그거를 양보할 것이고,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터놓고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 맺음에 공감이 필수라고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있는데요. 개구리님, 공감이 뭘까요? 공감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처럼 먼저 느끼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의미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죠.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의미의 공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하고 근데 분명히 상대방과 나의 생각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부분을 찾아내고 서로 왜 다른지 이해하고 하지만 이해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단순히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그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픔을 주는 이유를 또 이해하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지를 또 찾아보고 상대방의 생각이 나에게 왜 아픔을 주는지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더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공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10번, 100번, 1000번 계속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처럼 자세히 이해하고 알 수 있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생각하면 그 공감으로 인한 결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 상태, 그것만 생각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충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충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두 마음을 꺼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두 마음을 꺼내 놓으면은 두 마음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그 두 마음을 맞세워 놓으면은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충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예 맞세워서 꺼내놓지도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판하세요.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한마디로 고집, 다른 표현으로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설득하고 타협하며 조정하고 양보하며 합의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순종은 무조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한 무조건적 맹목적 순종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그걸 배웠거든요. 네. 그들은 맹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즉 맹목적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거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공감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완악함이고 완악함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고집스럽게 나의 뜻을 고수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들은 대화를 시도하질 않아요. 왜냐면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완악함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고집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무작정 버리면 또 안 돼요.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겠다고 흐리멍텅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해와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두 똑같이 완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은 공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공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라는 거죠. 네, 맞아요. 완악함을 버린다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한 주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장은 너무 타당해서 조금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상대방과 조정하기는 너무 쉬워요. 상대방과 공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확고한 주장이 상대방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주장의 본질은 지키되 그 본질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도록 본질 전달 방식을 양보하고 조정하는 것. 이것이 억압도 아니고 종속도 아닌 바른 공감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결혼 초반에 싸울 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도가 그러니까 좀 잘못된 태도가 고쳐지는데 한참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일단 제 불편함을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네.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참고 그거를 근데 참는다고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네. 쌓이죠. 네.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구리님이 바로바로 말하라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바로 말하냐고 하면서 또 싸우거든요. 절대 자기 못한다고 그랬죠. 네. 반대로 저는 그렇게 속상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해놓고서 네. 제가 속상한 거를 말하면 네. 제가 잘 받아들였나요? 혹시 제가 말해도 안 받아들일 게 뻔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던 건 아니었나요? 제 입장에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사랑의 방식을 오해하고 있었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상처받을까봐 내가 불편해하는 거를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진솔하게 말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면에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네.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노력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도 뭔가 생색내는 것 같고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토끼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저 몰래 뭔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엄청 고맙다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뒤늦게 엄청나게 섭섭해했다고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는데 안 알아줘가지고 속상했다고 나중에 또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네. 이게 제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싸울 때 보면은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색내고 어필하고 그래라. 잘한 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말해서 얼른 칭찬받고 고맙다고 하고 고맙다고 얘기 듣고 그래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처음엔 되게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필하면은 제가 엄청 고맙다고 많이 하죠. 아직 부족하군요. 좀 현창군요, 아직. 개구리님이 좀 표현이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막 한참 싸울 때는 이런 싸움이 언제 끝나는 거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네. 끝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가?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싸우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게 점점 맞춰져 가더라고요. 네. 끝나지 않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고 점점 맞춰져 가서 서로를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잘 몰라서 나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나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싶은데 나는 이건 불편해. 난 이건 칭찬받고 싶어.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섭섭한지, 왜 속상한지를 그때그때 잘 모르고 그게 쌓여서 폭발하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의 시작이기도 해요. 네.
자기의 감정을 알아야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고, 그런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이해 속에서 마음이 울리고 양보의 마음이 생겨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합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할 만큼 공감과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를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그 말의 취지는 알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이고 자기를 주인 삼지 말라는 것이라는 뜻이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 완고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주장이 더 선명해지고 명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바울이 때로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검증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일관된 논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일관된 논리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한 가운데 남도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죄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멸망에 빠진 거고요. 아까 토끼님도 말하셨듯이 자기가 섭섭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혹은 칭찬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불평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만큼 심각한 속박이 없거든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감옥에 가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거고, 그 정죄의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죄하시는 이유는 결국 공감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죄가 필요하고요. 저희 부부도 서로 싸우면서 엄청나게 서로를 정죄했어요.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 넌 이게 문제다. 이게 잘못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서로 드러나게 됐고,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방송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 설교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른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